4장 2절 말씀 한 절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멘.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 없이는 얻지 못합니다. 기도 없이는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때로는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또 부르짖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니,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없거나 하나님이 듣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결국 성경에는 두 가지 이유를 말하는데 본문에는 뭐예요?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 뒤에 3절에 보면은 아니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사순절 보내면서 기도하면서 보내는데 좀 점검하고 기도합시다. 다시 말하면 엉터리 기도하지 맙시다. 쉽게 이야기해서 그런 말씀입니다. 기도는 이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죠. 즉 기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데 성경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특별히 예수님도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도하세요. 그건 뭐예요? 본이죠. 우리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기도의 사례 중에서 즉 예수님의 기도의 사례 중에서 좋은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기도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몸부림치며 기도했는지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애끓는 마음으로 기도하셨죠. 무엇 때문에?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몇 시간 지나지 않으면 십자가를 져야 하기 때문이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기 때문에 이것을 지은 것에 대한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이 잔을 내게 좀 지나가게 하실 수 없습니까? 그러나 결국 뭐예요? 기도는 뭐라고 해서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어요? 기도는 설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의 뜻에 설득당하려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셔야 합니다. 내 뜻대로 하나님을 움직이겠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다가 결국 뭐라고 말해요?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겟세마네 기도를 멈추었습니다. 여러분, 이 겟세마네의 기도가 승리의 기도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어지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겟세마네의 승리가 십자가의 승리로 이어졌어요. 그 가운데 있는 건 오직 하나, 예수님의 뭐예요? 기도예요. 결국 기도가 승리의 원천, 승리의 뿌리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기 원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도 하물며 기도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같은 장소,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그 밤중에 밤새도록 기도하는 그 동산에서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죠. 그 중에 가까이에서 돌 하나 던질 만큼 떨어진 곳에 세 사람을 앉혀놨어요. 뭐 누구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항상 데리고 다니는 세 사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한참을 이쪽에서 몸부림치며 예수님이 기도하다가 잠깐 쳐다보니까 다 잠들어 있어요. 깨어라. 깨어서 기도하라. 또 다시 쳐다보니까 또 잠들어 있어요. 한시도 너가 깨어있지 못하느냐. 결국 제자들은 뭐예요? 기도에 실패한 사람들. 그 밤중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죠? 잠들어 있었어요. 피곤해 지쳤을 수도 있겠지만 주님께서 기도하라 하는데도 안 하더라고요. 하라 하는데 안 하는 것만큼 그 사람이 제자라면 말입니다. 그럴 수 있느냐. 자, 기도에 실패했던 베드로, 잠들어서 베드로 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 배신하죠. 예수님을 부인하죠.
세 번이나 부인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결국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결국 그 실패의 뿌리가 뭐예요? 기도하지 않아서. 즉 기도는 이와 같이 승리하게도 하고 패배하게도 할 수 있는 그 원천이 되는 것이 기도예요. 자, 오늘 말씀의 원어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질 수 없어서 싸우고 다툽니다. 그러나 여러분 얻지 못하는 이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자,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니요, 나 기도하는데요?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어서 그래요, 그렇다면 아마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일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생각할 것은 그럼 누가 기도할 것인가?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답은요, 우리 앞에 싸움을 앞두고 있는 자들, 즉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다 기도해야 된다. 자, 우리의 대적은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육이 아니라고 했죠. 우리의 대적은 누구예요? 마귀예요. 즉 우리에게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능력이 필요하고 힘이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악한 마귀 사단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이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내 먹고 사는 거, 내 욕심 채우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나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 마귀와 싸울 수 있는 그 힘이 나에게 없다는 것 내가 너무나도 잘 알아요. 밤중에 혼자 무서워서 잠도 못 잡니다. 밤길을 혼자서 걸어가지도 못합니다. 누가 속이면 쉽게 넘어갑니다. 요새 따라 저 핸드폰에 갑자기 뜬금없는 문자들이 옵니다. 뜬금없는 문자가 뭐냐면 아빠 나야 액정이 깨졌어. 그래서 이 전화로 전화한 거야. 전화 좀 해줘. 며칠 전에 그런 문자가 왔어요. 이거 절대로 전화하면 안 됩니다. 또 얼마 전에는 돈을 잘못 붙였다고 밑에 있는 그 계정으로 들어오라고 그런 식으로도 오고 말이죠. 또 섣불리 잘못하면 큰일 나겠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누르게 되겠다. 항상 신중하게 핸드폰을 보세요. 문자 올 때도 아무 생각 없이 누르지 마시고. 그렇게 연약한 존재 인간은 귀가 얇아요. 가슴도 심장 훅닥훅닥하고 가는 혀만해요. 그런 인생이 어떻게 마귀하고 싸운단 말입니까? 마귀가 한번 우리 앞에 와 하면 그냥 혼비백산이 될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 하나님의 힘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 도우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힘을 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럽니다. 교회 안에서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 하는 사람들 가만히 들어보면 참 사람이 겸손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가만히 따져보십시오. 그게 아니더라고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첫째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 자예요. 내가 해보겠다는 교만에 똘똘 뭉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계산해보니까 내가 하려고 해보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우선인 사람들이에요. 죄송한 이야기. 바로 그래서 두 번째,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연약하면 기도해서 강해져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나는 연약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 그거 못해요가 아니라 나는 연약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게요. 이렇게 돼야 되죠.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서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뭐라고요? 나를 위하여는요,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있어서는요, 약함만 드러내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는요, 계시가 어떻고 환상이 어떻고 꿈이 어떻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해대면서 내가 천국을 갔다 왔는데 이러는 거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는데 밤중에 하나님 나에게만 계시를 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래, 너희들처럼 그런 경험을 나도 했어. 그러나 나는 그것을 자랑하지 않아. 왜 그래?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는 순간 교만해서 넘어지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계시는요, 함부로 입 밖에 내놓으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밀 누설죄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천국 갔다 왔다고 내가 본 천국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준 것이면 나만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외쳐라 했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거 아니면 절대로 말하면 안 돼요. 어쨌든지 간에 오늘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바울이 이 약한 것을 자랑하고 나는 너희들처럼 그런 거 다 경험했지만 절대로 자랑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나도 약한 거는 자랑해도 되나 보다. 그게 아니라 약하기 때문에 나는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다는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문다는 거예요. 그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이야기지. 다시 말하면 내가 결과적으로 강해져야 합니다. 즉 약함만 흉내내지 말고 강함을 배우기 위해서 약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요새 뭐 사람들 보면 약자 코스프레 이런 거 한다는 거죠. 나 연약해요, 부족해,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런 거죠. 유튜브나 이런 데 올려놓고 말이죠. 후원 계좌 써놓고 도와달라고 하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겸손함으로 기도함으로 강함을 배워야 합니다. 약한 걸 자랑하는 이유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여 내가 강하여졌다. 이거 이야기하자는 거죠. 다 본문을 다시 돌아오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You have not because you ask not. 네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은 네가 아무것도 말하지 않아서야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는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가 당장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뭐가 필요하세요 지금? 하나님 앞에 당장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한다면 뭘 구하겠어요 지금?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가족의 문제입니까?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좋은 직장을 달라는 분도 계시고, 어떤 사업의 어떤 번창을 위해서 어떤 사랑에 대한 문제도 있을 거고, 또 만남에 대한 배우자에 대한 부분, 진학에 대한 부분도 있을 거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있습니까? 없으니까 구하는 거 아닙니까? 왜 없습니까? 필요한 거라면서 왜 없습니까? 무능해서? 연약해서? 병약해서? 가난해서? 아니랍니다. 이유는 하나, 기도하지 않아서.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have not. 왜? ask not. 말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으니까. 한번 구해라도 보십시오. 하나님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안 주실 거야. 먼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의 능력으로 끌어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버리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인데, 여리고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인데, 우주 만물을 지금도 주관하시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 우주를 돌리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구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 아니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강조라고 해서 강조. 점점 강해지는. 여기서 그냥 내가 마음에 구하는 것, 이제 직접 나가서 찾는 것, 이제 그 앞에서 그것을 캐내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는 것 같은 그런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약한 자라도, 아주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자, 그럼 왜 기도합니까? 두 번째, 이게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육적인 삶이 아니에요. 이 순간부터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리예요.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됩니다. 누가 기도한다고 앞에 그랬습니까? 싸움을 앞두고 승리를 원하는 자들이 하는 건데, 영적인 싸움을 앞두고 그 승리를 원하는 자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육이 아닙니다. 육적으로 무장해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영향력이나 어떤 세상의 어떤 백그라운드 이런 거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영적인 건 그런 걸로 절대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눈과 안 됩니다. 즉 영적인 능력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나에게는 없습니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갖다가 베드로 앞에서 예고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갑자기 내가 주와 함께 오게 되고 죽겠습니다. 내가 주님 죽게 그냥 가만 안 둘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 뭐라고 해요?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래요. 오히려. 그리고 칼을 준비하고 사람들 앞에서 아주 대놓고 고백을 합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나는 예수를 위해서 장렬히 죽을 수 있는 마음을 가졌어. 그건 뭐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오르면 한 자리 얻으려고 하는 셈이에요, 사실.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그가 예수님을 3번이나 다굴기 전에 새벽에 부인했단 말이에요. 3번째는 어떻게 해요? 저주하고 욕하면서까지 부인했어요. 나 그 사람 몰라. 예수가 무슨 메시아야. 막 하면서 욕을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여러분, 자신이나 사람들의 말을 믿지 마시고 기도만 믿으십시오. 기도의 능력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좀 교회도 그래서 좀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교회가 좀 미칠 듯이 심플해졌으면 좋겠다고 얘기해요. 교회가 간단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처럼. 초대교회는 뭐 했어요? 사도들은 온전히 기도하는 일과 말씀 보는 일에 전무했고, 집사들은 성도들의 가난한 부재와 또한 교회를 갖다가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것만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기 할 일만 잘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교회가 수많은 프로그램이나 어떤 조직이나 어떤 무엇을 통해서 뭘 하려고만 자꾸 하는데 그러지 말고 기본에 충실했으면 좋겠다. 그 기본이 목회자나 성도나 하나 똑같은 게 있는데 바로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미칠 듯이 심플한 교회는 뭐냐면 just ask. 다시 말하면 아주 오직 기도. 그러니까 그냥 구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나오면 알아서 눈 감고 기도하세요. 교회 나오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주여 하고 외치세요. 자리에 앉거나 음식이 나오거나 무엇을 할 자리에 시작하기 전에 항상 그냥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구하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그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뭐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쓸 것을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냥 구해요. 간구하고 기도하세요.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만 하세요. 이미 받을 줄로 믿고 감사하면서 그냥 구하세요. 할렐루야.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뭐 제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냥 구하면 되는데 왜 그것도 안 하려고 하느냐, 못 하느냐는 거죠. 세 번째, 그럼 어떻게 기도한다? 앞에서 심플이라고 말했는데 간절히 기도한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을 쓰시고 애를 쓰시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래서만 하물며 우리는 여러분 사실 그래요. 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니까 사실 우리가 감사해요. 어떤 면에서 솔직히 툭 까놓고 얘기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육성인 싸움이라고 하면 정말 힘들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든데 운동하는 것도 귀찮은데 우리의 싸움이 맨날 육적인 싸움이라면 매일 피 튀기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땀 뻘뻘 흘리면서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육적으로 막 싸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막 일만 계속 숨차게 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한다면 정말 힘들죠. 우리의 싸움이 정신적인 싸움이 아니어서 감사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 관계 속에서 예민한 것들이 생기란 말이에요. 수많은 싸움들이 생기잖아요.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꼬이고 그런 정신적인 어떤 그런 압박감, 두려움, 공포, 걱정, 근심, 시기, 질투 막 좋지 않은 감정들이 내 안에 막 쌓여가는데 그런 것을 갖다가 가지고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이 육적인 것이 아니어서 감사해요.
우리의 싸움이 영적이어서 감사해요.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된다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기도도요, 육적인 싸움처럼, 정신적인, 감정적인 싸움처럼 간절함이 또 필요하다. 이 간절하다라고 하는 말은 에크테노스라는 단어인데, 이 에크테노스 헬라어 말, 이 말은 뭐냐면 창자가 끊어질 정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간절이죠. 창자가 끊어질 것처럼 기도한다. 제가 요새 운동을 안 해서 그런지 기도하다 보면, 소리 내서 막 기도하다 보면 요새 새벽이나 아니면 예배 때나 이럴 때 보면 여기가 막 쥐가 나죠. 쥐가 나죠. 가끔씩 속에. 그렇다고 제가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간 검사도 다 해봤고 다 정상인데, 한참 막 간절하게 기도하다 보면 정말로 막 쥐가 나서 옆구리 이런 데나 갈비뼈 밑에가 막 저려요.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간이 저리도록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한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최근에 그 영어 성경에서는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하냐면 이 퍼번이라는 단어를 써요. 퍼번이라는 단어는 열렬히라는 뜻이에요. 열렬히 사모합니다, 이런 말할 때 쓰는 말이에요. 불타는 어떤 심정으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간이 끊어질 적, 간이 저리도록, 창자가 끊어질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이야기고,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불타는, 열렬히, 뜨겁게 기도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혹시 듣습니까? 요새 그런 말 가끔 듣는 사람들 보는데, 내가 하얗게 불태웠다는 이야기를 하죠. 내가 밤새 하얗게 불태웠어. 대부분 그렇게 말하는 젊은이들은 유흥으로 밤을 샌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내가 밤새도록 술 마시고 춤추면서 하얗게 밤을 불태웠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려면 하얗게 불태우시길 바랍니다. 그 이야기, 예수님의 그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하얗게 불태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었어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악한 마귀 사단을 물리치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불타는 기도. 그저 우리가 머리에 배운 기도가 있죠. 기도하는 데는 순서가 있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찬송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간구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또다시 찬송하고 영광 드리고 맞춰야 돼요. 즉 기계적으로 순서에 맞춰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건 이제 소위 말하면 처음에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자전거 같은 거 배울 때나 수영 같은 거 배울 때 코치나 이렇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꼭 그렇게 가르쳐요. 뭐 이건 손은 어떻게 하고, 뭐 호흡은 어떻게 하고, 뭐는 어떻게 하고, 초보 때는 그렇게 가르쳐줘요. 근데 막상 그렇게 하나요? 제대로 하면 그게 한 번에 그냥 확 되는 거지. 그게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뭐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고개를 어떻게 돌려야지, 머릿속에 일일이 생각하면 하나도 못하는 거죠. 어느 순간에 그게 그냥 몸에 배어서 한 번에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전거도 타고, 그러니까 수영도 하고 말이죠. 운전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빨리 출발을 해야 되는데 앞에 서가지고 말이죠. 안전벨트를 냈는지, 시동은 제대로 걸었는지, 기어는 제대로 들어갔는지, 또 계기판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뭐 하나 둘 열 다 찾아봐. 사이드미러 제대로 되어 있는지, 백미러는 제대로 달려 있는지. 언제 출발할 건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프로가 됐잖아요. 이제는 어느 운전하면 어떻게 돼? 한 번에 보이잖아요. 한 번에 딱 보이잖아요. 타는 순간에 한 번에 다 하고 그냥 가잖아요. 기도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솔직한 마음과, 그러니까 목숨을 건 기도.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로운 자, 물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우리는 다 죽을 죄인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 의로워진 죄인이죠. 그들이 간구하면, 하나님 앞에 간이도록 간절하게 열렬하게 하얗게 불태워서 기도하면 그 역사하는 힘이 크다.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내가 이 땅에 행했던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랬잖아요. 간절하게 성령을 구하세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기도에 막 동력이 붙어요. 불이 붙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그냥 무조건 구하세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머리에 생각하지도 말고 그냥 영적인 싸움을 앞두고 있으면 무조건 싸우세요. 내 앞에 벽이 보이면 그냥 기도하세요. 무너지라고 기도하세요. 쳐다보지도 말고 사람 쳐다보지도 말고 이것저것 계산하지도 말고 그냥 기도하세요. 히스기야처럼 문제가 딱 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기도했어요. 벽을 바라보고 그냥 벽에다가 머리 탁 쳐박고 그냥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병이 나왔고 말이죠. 죽을 병이 나. 적이 물러가고 말이에요. 그냥 기도. 우리 어저께 새벽에 사순절 묵상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6장 말씀 아니에요? 거기 어떻게 기도하라고 해요?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고 했더라고요.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집중하라는 얘기, 집중하라는. 외식하지 말라는 이야기. 남한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남 눈치 보면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차라리 그럴 바에 아무도 없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만 집중해서 기도해라. 꼭 골방에 가야만 하나님 응답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뜻입니다. 오늘 하얗게 불태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사순절 그렇게 기도하다 하나님의 응답하신 그 능력, 그 힘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예수만교회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